2020년 8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적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빚진 자라는 것입니까? 12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가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지를 확인해 보면 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복잡하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듯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죽을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살려 주시기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살려 주신 것에 대한 빚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간단하지만 조금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 좀 어려워서 세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셔서 성령에게 빚진 존재입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빚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죽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의 빚진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죄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서 죽음의 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말이 등장하기 위해서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육신에 빚진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의 빚을 져서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꼭 마치 육신의 빚을 아직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속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는 아닌데, 죄의 종이 아닌데, 육신의 종이 아닌데,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그런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육신의 종이 되기가 훨씬 편한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살던 그 죄성이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고 육은 보여서 눈에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좋은 대로 살면 편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죽음의 길입니다. 죽되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SNS를 보면 점점 더 사회는 육신을 따라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 육신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조금 틀립니다. 내 육신을 만족시키거나 내 육신을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육신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은근히 좀 내 삶의 이 육신의 아름다운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그 요즘 말하는 자기 관리라는 걸 참 잘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름답고요, 남자도 얼마나 잘생기고 몸매도 얼마나 관리를 잘해가지고 똑똑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런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얘기를 그 다큐멘터리 그 카메라가 싹 들어가서 보는데 그 청년들입니다. 어디 땅값이 오를 거고 어디 아파트가 오를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신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좋은 것대로 따라갑니다. 성령께 인도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누군가 자신을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여러분,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서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좋은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은, 그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세 번역의 표현을 봤더니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 따로 있고 양자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참 많은 유명한 장면들이 있지만 크게 남는 것은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그 쓰셨던 성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나 혹은 이제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데, 그 동굴 속에 어떤 길을 가는데 무수히 많은 살인 장치나 어떤 기계들이 있어서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죽고요. 또 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칼날이 날라와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틀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생각할 때에 가장 우리와 차이 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알라라는 신 앞에 그들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관계로 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으로 그 신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토속 신앙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으면 뭐 누구 앞에 서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다 까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뭐 하나 틀리면 죽임당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틀렸다고 죽여서 죽임받아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평생, 아니 영원히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영원하신 권세자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셨겠습니까? 육신을 향하여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참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도 쉬워하고 당연해하고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약속,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아빠,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는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친밀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복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서문교 성도님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삶의 어떤 자리를 대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무릎 꿇을 때에, 엎드릴 때에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섬기는 기쁨, 주님 예배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우리 이 대한민국이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 비가 더 오게 하시고, 그래서 수해받은 모든 그 피해받은 가정들마다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이 한국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하나님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의 상태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 성도님들 간에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육체의 종이 아닌, 육신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렇게 주어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